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와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과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종의 맹해를 매지 말라고 해놓고 왜 종의 종노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해 율법을 지켜서 복 받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은 안 지켜도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면 안 돼, 이걸 아주 강하게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도 소용없어 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과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 부분의 차이를 저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거나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는 신앙을 버려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 노릇을 하라, 이 말은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율법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하지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혹은 계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이나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차이는 뭐냐? 가장 먼저는 동기가 다릅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면 이 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동기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켜서 복 받으려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복 받으려고 그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서 복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복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뭐예요? 율법을 지키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밥을 하잖아요. 왜 아침밥 합니까? 아침밥 안 하면 남편한테 야단 맞고 남편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침밥을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남편을 사랑하니까 아침밥을 합니다. 아침밥을 하는 행위는 똑같지만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서 아침밥 하는 사람하고 사랑해서 아침밥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다르지요. 여러분 두려워서 아침밥을 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거 먹고 여러분 아침 출근하는 남편 밥은 먹었지만 알고 보니까 독을 먹은 거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아침밥을 해주면 여러분 그 아침밥이 뭐가 되죠? 보약이 되는 거죠. 그 아침밥이 약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그 밥을 먹다 보면은요, 우리 몸이 알죠. 우리도 모르게 압니다. 동기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요.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벌 내려요. 하나님이 째려봐요. 하나님이 그냥 채찍을 들고 와서 우리를 두들겨 패요. 가정을 망하게 할 것 같아요.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들 것 같고 사업을 부도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살아가면 좋은데 잘 모르잖아요. 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아내가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면 남편이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아내들이 또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를 저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역사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 사랑해. 이거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다그쳐 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이거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여러분 성령 보내시려면 주님이 하신 일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죄인에게요 하나님이 오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져 버려야 돼요.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죄의 장벽,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십니다. 마구간에 오시잖아요. 그것부터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난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죠. 무시를 받죠.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의 배반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죠. 발에 못이 박히죠. 머리간에 이 사막의 가시로 만든 이 가시관을 쓰시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채찍에 맞죠. 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말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말없이 그렇게 죽으시죠.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입증하십니다. 그 방식이 뭡니까? 3일 만에 부활시키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요? 자식 죄 때문에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에 죽은 부모들이요 한 명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살았다는 사람도 아무리 애국하고 산 사람도요 죽은 다음에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사람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래 예수는 모든 민족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야 이걸 입증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빌립보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로 주님이 바로 통치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땅에 뭘 보냅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알게 되죠. 이 은혜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그 조선시대 때에는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요. 뭐라고 썼어요? 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당신을 은혜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은혜라고 표현해요. 사랑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뭘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뭐예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우면요, 뭐가 발동돼요? 의지가 발동돼요. 그 벌 안 받으려고. 그래서 내 의지, 내 각오, 내 결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예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아는 까닭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원동력은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왜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가르쳐줘요.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하셔. 네 눈꺼풀이 이 깜빡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너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어.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굉장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때문에 받은 그 구원이 바로 영원 무궁한 구원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나 지옥 가, 벌 받아, 망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지키고 사냐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말씀 지켜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누리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그 사랑에 겨워가지고 뭐 하는 거죠?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그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전제를 먼저 말해요.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혹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주의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의무가 돼요. 의무가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또 성령에 붙잡힌 사람한테는 그게 뭐가 되냐면 기회가 돼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 속옷 빨아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 속옷 누구만 빨 수 있어요? 딴 여자가 빨 수 있나요? 모든 여자가 빨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만 빨 수 있어요. 그것이 너무 힘들 사람 있죠.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남편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남편의 속옷을 빨아주면서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면 나에게만 있는 특권이에요. 나에게만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걸 알아요. 내게 기쁨이라는 것이 알아요. 내게 영광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집에요. 아침마다 옆집 여자가 와서 밥을 해줘요. 여러분 남편한테. 그럼 그 꼴 보겠어요? 그러면서도 밥 안 해줘. 딴 여자가 와서 밥이라도 해주게 해주세요. 왜 그 영광을 뺏기세요? 그 기쁨, 그 자랑을 왜 뺏기세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며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랑 되신 분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불평이 짜증해요. 원망해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영광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면 아는 거죠. 사랑하면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요. 보면 종노릇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네가 의무감으로, 네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두려움의 종이 되는 거죠. 두려움이 뭐가 된 거예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하는 원동력이 뭐가 되라는 거죠? 성령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 이야기인 거예요. 전부 다 성령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여러분을 그렇게 하는 근거가 무서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인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 내리에 박혀져 있어요. 우리의 습관이에요. 이건 비성경적인 방식인데요, 뭔 일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받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복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도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에게 기쁨이야, 그것이 복이야,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정말 멋진 하루를, 또 정말 근사한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말씀 지키는 삶, 그 기쁨, 그 감사, 그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또 유치부를 위해 기도할 때 유치부 아이들과 우리 교사 순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선마을과 장로님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반기 양육가정,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